어, 여러분 이제 은혜가 서울서 충만해지고 계시죠? 또 어제 또 미스바 기도까지 해가지고 육신은 사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지치고 우리가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영은 소성되어지고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 있는 문제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우리 영적 상상력 두 번째 시간, 믿음과 영적 상상력에 대해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드립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의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지난 어제 또 말씀드린, 어제 뭐 참석 못하신 분이 계신가요? 몇 분이 계시긴 하네요. 그래서 어제 좀 이어서 말씀인데, 우리가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영적인 상상력이라는 걸 제가 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뭐 흔히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신앙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열렸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어저께 1시간 했던 거를 5분 만에 제가 좀 간략하게 정리하고 해야 오늘 설교가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상상력이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상상력 하면 막 공상과학, SF, 막 외계인, 막 이런 것들만 떠올린단 말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거. 근데 상상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그려놓다라는 뜻이 상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지하는 거, 그래서 이미지제이션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내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놓는 것이 상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상력은 우리가 많이 어떤 헛된 것들만 그냥 영화나 뭐 이런 소설책이나 이런 데서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상상이라는 자체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 이 상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자체가 상상력이 없으면 기억할 수 없어요. 내가 20년 전에 가봤던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가 지금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때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있지가 않아요. 그때의 향기, 그때의 햇살, 그때의 공기, 그때의 뭐 사람들, 지금과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 속에는 있어요? 내 마음 속에는 그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있었던 모습, 그때 있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동일하게 그 안에서 다시금 재생될 수 있는 것이, 내가 다시금 그 속에 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뭐로? 상상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어. 그건 나의 기억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이라는 존재 자체가, 기억할 수 있다라는 자체가 우리가 이미 상상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거에만 우리가 이미지가 필요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도 상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단편적인 예를 들어보면 복싱 선수가, 제가 어저께 예를 들었습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섀도우 복싱이라고 해가지고 눈을 감고 앞에 상대방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내가 권투를 하는 것처럼 마음속에 그려놓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고 지금 잽을 날리고 스트레이트를 날리고 할 때 내가 어떻게 피해야 되고 이때는 내가 어떻게 공격을 해야지 라는 것을 머릿속에 이미지화하는 자체가 이미 그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전투하는 것과 똑같은 거로 몸이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과학자들의 실험을 했더니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더니 근육이 발달되더라. 우리는 근육 발달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령을 들고 실제로 그 훈련을 해야지만 근육이 반응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많이 훈련한 사람들은 이미지 트레이닝만으로도 근육이 발달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연구 결과 가운데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자체가 우리의 몸을 이미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계획한다는 자체가 머릿속에 그 일을 그려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어디에서 뭐를 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 그럼 내가 머릿속에 어떻게 건축을 해야지, 집을 짓 때 어떻게 건축을 해야지,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없고서는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할 때 어떻게 건축가들이 건축을 해요? 설계도를 그리는 거예요. 설계도가 어디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려낸 게 설계도예요. 그럼 사람들은 뭘 보고? 설계도를 보고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설계도가 하나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문은 어떤 걸로 할 거며, 어떤 색으로 할 거며, 어디에 뭘 배치할 거며, 이런 것들이 어디 있어야 돼요?
그거를 설계하는 자의 상상 속에 있는 것들이 가시화돼서 보여졌을 때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되어지는 거다? 실제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상력이 자체가 엄청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상상할 수 있는 힘을 사람 가운데 주셨을까? 세상에서는요, 이 상상력을 기술이라는 발전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요, 정보화 시대라고 했어요. 불과 한 8, 90년대만 해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보화 시대다. 그래서 많은 정보, 좋은 정보의 질을 갖고 있을도록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요즘엔 정보화 시대가 아니에요. 4차 혁명을 거치면서 AI가 나오면서 무한정한 에너지, 정보가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AI를 쓰는데, 여러분 AI 정보를 물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이 정보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창조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얘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AI한테 그냥 평범한 질문을 하면은 평범한 답밖에 안 해줘.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을 뭐 먹을까 하면은 그냥 이런 거밖에 안 해줘. 근데 그 정보에 대한 것들을 내가 창의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럼 그거에 대한 정보가 나와서 우리가 분석해서 또 다른 질문을 하면서 창조적인 과정을 거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주는 게 AI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의 삶은 상상하는 시대가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정말 영적인 힘, 파워를 갖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실제로 이 상상하는 것에서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세계예요. 우리 보여지는 육적인 것은요, 이미 다 정해져 있고 다 돼 있어. 육은요, 계속적으로 편리하고 편안한 것을 위하여서 발전되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앞으로 시대에는요, 스피리추얼, 아마 그 세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4차 혁명을 넘어가면 반드시 영적인 세계, 스피리추얼 제너레이션이 올 거다. 그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별로 실감이 안 나시죠? 그냥 무슨 얘기를 하나,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자만이, 쉽게 말하면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자만이 앞으로 시대를 이끌어가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가장 친숙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예요. 왜?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것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요, 영적인 사람들일수록 더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육신 물질 쪽에 매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세상을 잘 못 보려고 하지만, 영적인 세상을 보는 자체가, 그것을 상상해내고 그려낼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거듭납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영적인 상상력이라는 것과 연결시켜서 이 말씀을 봤더니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볼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 좀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왜 볼 수 없다란 말을 했을까요? 만약 우리가, 여러분 천국 간다고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해요? 나는 천국을 본다, 나는 천국을 간다. 여러분 표현이 뭐예요? 간다가 우리한테 맞는 표현이에요. 구원 받으면 우리는 천국에 간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본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가 구원받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간다가 아니라 천국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대체 본다라는 것이 뭐지?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해봐 중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영어에 보면은 I see라는 말을 해요. 다니엘, I see가 뭐지? 우리 영어의 질문은 항상 다니엘한테 물으면 다 나와요. 살아있는 AI가 있어서. I see가 뭐예요? 보여요? 아니지. 그러면 그냥 안 되지. 저는 봅니다. 아니지. I see 하면 그거야지. 알았다라는 뜻이지. 오케이, 너 알았어? 하면 I see 하잖아요. 그 I see라는 뜻이 뭐 본다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영어적 표현했을 때는 그냥 I see 하면 내가 알았어
라는 표현을 할 때 아이시란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 표현으로 내가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본다,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본다, 네가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다 라는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네가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된다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알게 된다는 표현이 아니라 본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 고민해 보셨나요? 그냥 거듭나면 천국 가는 거구나, 우리는 본다라고 읽었지만 마음속에 이미 깨달은 건 뭐예요?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간다라고 절대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고 본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저 이걸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봤어요. 하나님, 왜 예수님은 이때 본다라고 얘기하셨죠? 본다라는 의미가 무엇을 본다라는 거죠? 어떻게 본다라는 거죠? 사실 말 그대로 본다면 이것은 영적인 세상을 보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곳에 속하지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국은 어디 있을까요? 이게 또 다른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 거냐고.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우주 멀리 아주 멀리 여기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거는 내가 죽으면 우주 너머 어딘가에 영적인 존재가 있을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공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대부분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지 않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냐? 성경에서 이미 알려줬어요. 어디 있느냐?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1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면 이 말씀을 조합해서 본다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거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있어요. 근데 네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뭘 보게 될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어요? 뭐 주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볼까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먼저 알아야 돼.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그것이 막연하게 통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을 얘기하는데 이 영역 자체가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이 우주는 끝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주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주가 아무리 우리가 측량할 수 막 없는 정도로 크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주는 하나의 점도 안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우주 안에 제한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무한한 나라를 담을 수 있는 데는 어디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그려질 때 천국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여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내 마음속에서 그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들이 그려져야지만 이 땅에서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분명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물론 신학적으로 본다면 어떤 장소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려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조금 더 이해를 되기 위해서 제가 뒤에 덧붙임을 할 건데, 영적인 세계는 말 그대로 영의 세계예요. 여러분 육으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봐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육의 눈으로는요 영을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의 세계가 열려면 그냥 영의 세계가 열리는 뭐 갑자기 여기에 뭐 눈이 생겨가지고 영적인 눈을 보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상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되게 내 마음속에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려지는데요? 막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젖과 꿀이 막 흘러요. 강에 막 젖이 흐르고 있고, 막 꿀이 막 옆에 흘러가고 있고, 막 사과나무에 여기에는 뭐 바나나, 뭐 사과, 배, 뭐 포도나무, 그게 다 열매에 있는 뭐 이런 거를 공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공상을 말하는 상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소망되어지고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마음 가운데서 뭐 할 수 있다?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본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 잘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사고, 영적인 상상을 통하여져서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말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서 보면은 믿음은 구원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소망하는 뭐 간절한 세상에 말하는 신념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 구원은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바라는 게 뭘까요? 이 땅의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데, 그 바라는 것들이 뭐가 되어져요? 실제로 그려진다. 상상, 실상, 상상은 머릿속에 그려진 거고 실제는 마음속에 실제로 그려진다는 게 실상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실제적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된 것,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에 증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이 내 안에서 확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설교예요. 어려울 거예요. 근데 깨달으면 성경이 보는 눈이 좀 달라질 거라 좀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보는 눈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표현하면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 근데 무슨 믿음을, 뭘 믿을지 보여야 믿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믿음은 보여져야 믿는 믿음이에요. 왜? 육신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믿음이에요. 근데 성경의 영적인 원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거예요. 그게 세공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믿음, 믿음의 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제가 이따 더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직 눈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처럼 지금 헤매고 있는 것들이 제 눈에는 보여요. 이렇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뭔가 여기 있는데 실상은 보고 보이는 건 보고 하나님 나라는 보고 이렇게 떠 있는 게 보여요. 근데 이것들이 정리되면 좀 여러분 가운데 뭔가 딱 생길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마음의 형상을 보게 되는 힘이 영적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상상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상상이라는 말 자체를 계속적으로 허구적인 거 막 공상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속에 그려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실제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하는 게 영적 상상력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그래서 영적으로 마음의 형상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보게 되어지는 영적인 힘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그려지니까, 믿어지니까 내 안에서 삶 속에서 그것들이 발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러나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환상, 비전, 꿈.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이루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거를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거 그림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그 그림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아가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는 게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영적인 상상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는 힘이 상상력이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의 믿음에 있는 것들을 그려나가는 힘을 키우는 게 필요하다. 그게 어제까지 했던 내용에 제가 조금 보태고 뺏고 해가지고 한 거예요. 5분만 한다는데 10분이 지나갔네요. 어쨌든 이게 어제까지 한 내용이고, 그럼 실제적으로 그래서 어제는 무엇을 했냐? 비전과, 그러니까 구원과 우리의 영적인 상상력을 우리 살펴봤다면, 오늘은 믿음과 영적인 상상력,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영적 상상력을 활용할 수 있는가, 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 딱 머릿속을 보면 어떤 생각이냐? 뭔가 알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죠?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 뭔가는 알 것 같아요. 그래, 영적인 상상인 거 알겠고 우리 마음속에 그려지는 것도 알겠고,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눈치로 지금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상상력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힘이 이 상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억이나 앞으로의 일들을 결정하는 것들이 상상을 통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상상력을 조금 우리가 구분하려면 육적인 상상과 영적인 상상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삶,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란 건 뭐야? 우리 안에서 마음속에 그려보는 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내가 어떤 감정이라든지 어떤 걸 복합적으로 해서 내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형상 자체를 우리는 상상한다라고 얘기해요. 생각한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 육적인 생각은요, 우리의 삶을 발전시키긴 해요. 육적인 걸 발전시켜요. 왜? 상상이란 자체가 에너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상상하면 발전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육적인 상상을 해요. 그래서 세상이 발전되어졌어요. 근데 어떤 거로 발전되느냐? 편리하고 쾌락적인 것으로 발전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뭐로 발전될 수밖에 없어요? 편리한 거로 발전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쾌락을 위한 것들로 발전될 수밖에 없어요.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들의 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극단적인 어떠한 도구들은요, 계속적으로 발전되어질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발전이에요. 이건 육적인 발전이에요. 육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상상 없던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그 자동차가 이제 자동으로 운전되기 시작하고 날아다니는 걸 만들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하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발전되어져요. 근데 육적인 게 발전되어질수록 우리는 뭐가 죽게 되어져 있어요? 영적으로는 죽게 되어져 있어요. 옛날 시대에서는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누구나 하나님은 인정했어. 귀신도 인정했고 하나님도 인정했어. 근데 기술이 발달되어질수록 사람의 이성이 점점 머리가 좋아질수록 뭐가 되어져요? 하나님은 없다라는 얘기가 점점 많아져요. 무신론자들이 점점 많아져요. 세상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왜? 영적인 게 죽어가니까.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상상력을 가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져야 우리는 앞으로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실질적인 부분을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볼게요. 영적인 상상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기도를 해요.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받거나 변화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무너져요. 대부분이 그래요. 왜 그럴까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뭐 이렇게 분별해가지고 너는 좀 착하니까 들어주고 너는 좀 덜 착하니까 기준 미달이니까 내가 안 들어줄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일까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내가 열심히 봉사했어요. 최소한에 제가 보니까 짧으면 1년, 길면 3년. 그 안에 웬만하면 한 번씩 걸려 넘어져. 기도 열심히 해도. 왜 기도했는데 넘어질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내가 헌금했다. 근데 내 삶이 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하느냐? 종교로 우리가 신앙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종교로 하나님과의 거래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해답을 줄 때 뭐라고 대답하느냐? 기도가 덜 돼서 그래. 혹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 혹은 때가 덜 돼서 그래. 혹은 네가 인내가 부족해서 그래.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이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아직 그것이 우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라고 우리는 대답을 해줘요. 근데 그것들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별 설득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진자 왔는데 1년 동안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말 내 인생이 바뀔 정도 했는데 3년 동안 된 내 삶은 점점 좀 안 좋아져. 근데 여기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덜 봐서 그래요. 예배에 빠져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설득이 돼요? 시험 들어. 더 시험 들어. 실제적인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기도는 했어.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 마음속에 그게 여전히 안 그려져. 이게 조금 표현하면 그렇긴 한데 믿음으로 내가 기도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 뭐 집을 사야 되거나 뭐 한다고 해봐. 근데 우리가 하나님 예를 들어서 집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내 마음속에는 집이 안 그려져. 그러면 그 집이 내게 될까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외부만 바꿔달라고 계속 기도한단 말이에요. 환경을 바꿔주시고 사람들을 바꿔주시고 절대 내가 바뀌는 걸 얘기하지 않아. 하나님 남편 좀 바꿔주세요. 남편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남편의 어떤 내게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주게 하시고 남편의 말투가 바뀌게 해주시고 그렇죠. 근데 이런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더 죽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더 남편을 섬기게 해주세요. 기도한 사람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내가 바뀌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부가 바뀌는 걸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바뀌어요. 환경은 절대 안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환경이 바뀌려면 그 가장 기본적인 순서가 무엇이냐? 내 안에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내 안에서 그것들이 그려져야 그것이 실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려면 내 안에서 영적인 상상력으로 그것이 내 안에서 구체적으로 그려질수록 그것은 더욱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보면은 어디에 말씀이 있냐? 제가 막 하다 보니까 여기 또 막 넘어갔는데 여기 이사야서 26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여기서 심지라는 마음이 이 마음이거든요. 마음, 에르라는 말을 썼는데 잉태하다, 개념을 형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제도 얘기 말씀드렸지만 이 에르란 말이 또 나온 것이 창세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좋던 나쁘던 뭐예요? 선하든 나쁘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심기어진 것이 열매 맺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육적인 생각을 하면 육적인 열매를 맺는 거고, 영적인 생각을 하면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 그 마음에, 우리 이 땅에 보여지는 환경의 열매를 맺는 결과는 뭐에서 있다? 씨에서 결정되어진다. 여러분, 내가 사과 씨를 심었는데 배가 열리기를 바라는 사람 있나요? 그거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의 씨앗을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열매는 보여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씨는 안 심고 열매만 맺게 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씨는 안 심고 내 안에서 그 씨가 뭐예요? 내 안에서 그림 그려지는 거,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려져서 그것이 자라나야 열매를 맺게 될 터인데, 내 안에서 심지도 아니하고 겉에만 바꿔주세요. 비가 오네, 눈이 오네, 이제 열매를 맺겠지 해봐야 열매를 맺냐는 거예요.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이유가, 목적 자체를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집을 사고 싶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했다면 내 안에서 집이 그려져야죠. 구체적으로 그려줘야 내가 무엇을 어떻게 집을 구할지를 알게 되어지지. 아, 나는 저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싶어. 그럼 하얀색 페인트로 빨간 지붕에 어디로 가는 집에 있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그려져야 그런 집을 찾을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림 같은 집을 주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이 땅 해가지고 부동산 등기 딱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려지는 영적인 상상력이 믿음하고 연결되어야지만 그것이 내 삶의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원리인데, 우리는 이런 원리가 아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은 나는 알아서 안 해줘, 니들이 찾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정말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서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 안에 그려가는 거. 이 씨가 뭐냐? 그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상력으로 그림을 그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집을 들은 것뿐이지만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예를 들어 아까 돈을 버는 거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신명기 8장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 여기 잘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돈 주세요, 우리 집 주세요, 이게 다 뭐야? 다 돈이거든요. 물질 주세요라고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뭐를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능력이란 게 뭐냐? 내 안에서 그거를 그려낼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름 부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대부분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 이 기름 부었던 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한테 기름을 부었어요. 그건 무엇이냐? 권위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게, 돈을 주는 사람한테는 돈을 다 날려보래요. 10억을 주든 100억을 주든 돈을 관리할 수 있고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면 다 쓰고 탕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 벌 수 있는 뭘 하느냐?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지혜로운 게 무엇이냐? 자식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너는 어디 가도 살 수 있게끔 기술을 가르쳐 주고 사람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고,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유태인들의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왜? 그게 영적인 상상에서 나오는 거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려고 할 때는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을 가질 만한 영적인 파워를 가질 수 있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돈을 줘봐야 니들 다 망하거든. 돈을 주면 니들 다 죽음의 길로 가거든. 근데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지, 그 위치가 되어야지 그걸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좀 여러분들이 아직 안 가는 눈치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김봉 고사님 내일부터 와가지고 설교하세요 하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인데 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 가기까지 내가 뭐 해야 돼요? 훈련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마음속에 목회자가 뭔지,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뭐가 돼야 돼요? 그려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려질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지고 그럴 만한 내 안에 능력이 채워졌을 때 그 자리를 맡겨줘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사람들은 맡기면 할 수 있어. 근데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한테 맡겨보면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든 건강을 주든 어떤 은사를 주든 내 안에서 그것들이 그려진 사람에게 그 능력을 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그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영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을 때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게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어떤 영화로운 평화로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려져 가는 나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그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린다고 되냐?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까 얘기했죠. 그건 뭐라고요? 육적인 상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편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것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조금씩 연결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허황되 하나님 집 주세요, 이거는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육적인 상상을 하면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이 없지는 않아요. 그 자체만으로 힘이 있어. 근데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영적인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영적인 상상은 도대체 어떻게 와야 합니까? 라는 것을 이제 하고서 마칠까 합니다. 사실 더 준비한 게 많이 있었지만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여기만 하고 뭐 안 되면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그래서 영적인 말씀이 우리 안에 일단은 답부터 말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거든요.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명이 내 안에 씨앗이 심겨져야 그것들이 열매를 맺는 건데,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는 것들은 다 육적인 것들만 구하고 그것을 심으면 육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야. 영이 죽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생명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심겨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아까 알잖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 위에 거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너희가 거듭날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거듭난 거, 구원받는 건 어디서 오는 거다?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형상화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영적인 상상력이 가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적인 상상이 아니라. 분리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안 됐으면 나중에 다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안 되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심기워졌을 때 그 말씀의 영적인 열매들로 우리 가운데 가시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 다 보잖아요. 중요한 건. 근데 왜 나는 이제까지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우리는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수준으로 끝났지, 그 말씀이 형상화되는 상상을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은 많이 들었어. 아멘, 목사님 그래요, 맞아요 하는데 중요한 게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상상이 되지 않아. 내 머릿속에서 상상이 되고 내 마음속에서 그것들에 대한 상상이 일어나서 그것들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그것들에 대한 내 마음의 열정이 일어나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건데, 우리는 듣고 끝나버려. 씨는 뿌렸는데 씨가 심겨지지가 않아. 마음속에 심겨지지 않으니까 자라나지가 않고 그것이 내 안에 보여지는 열매로 맺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를 하지 아니하니까? 상상하지 아니하니까. 성경은 이것을 어떤 말로 표현하느냐? 묵상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묵상.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근데 그런 자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있느냐? 그 뒤에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건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함을 원하신다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이거랑 똑같은 말씀이 여호수아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똑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내 안에 묵상하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되어진다.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다 아는 건데 중요한 건 묵상하지를 않아. 우리는 묵상하면 어떤 걸 떠올려요? 공부하는 걸 떠올려요.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침마다 해야 되는 숙제로 생각해요. 근데 묵상이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묵상이란 말 자체가, 여러분 묵상이란 말 자체가 뭘까요? 여러분이 아는 묵상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거는 읊조리다, 반복하다, 이거를 우리가 보통 묵상을 생각해요. 물론 그게 맞는 말이에요. 하가라는 말로 쓰거든요. 읊조리다, 막 새가 비둘기가 이렇게 구구거리듯이 이렇게 읊조리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읊조리다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표현 중 하나가 무엇이냐? 시아흐라는 말을 썼어요. 이 시아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상상하며 떠올리며 마음속에 반복해서 그려보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마음에 그려졌을 때 그것들이 내 안에서 구체적으로 그려질수록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머리로 이해한 걸로 끝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마음 가운데 울림까지 있는데 거기서 끝나. 중요한 건 다시 나오질 않아. 왜? 형상화되지 않고 내 마음에 그려지지 않거든. 아, 목사님 말이 다 풀어주니까 그렇네, 이해했네로 끝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되어지거나 내 안에서 형상화되지 않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 영적인 열매로 거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에서 그려지지 않거든. 내가 예를 들어서 병이 낫고 싶어. 그럼 내가 병이 낫는 거에 대한 마음속에 그려져야 되거든요. 어떻게 병이 나았는지, 어떻게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표현할지, 어떤 과정을 나을지를 내 마음속에 그려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될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지는데 내 안에서 안 그려져.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고쳐주세요. 어떻게 고칠 건데?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혈전이 막혀 있습니다. 이 혈전을 주님 녹여주시옵소서. 머릿속에 형상하면서 기도하라니까요. 별로 이해가 안 가시는 눈치시네. 실질적으로 제가 해볼게요. 예를 들어 병 고침을 원한다. 그럼 여러분 병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까지 그런 거 안 찾아봤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 병 고치게 해주세요라고 끝이란 말이야. 예수님으로 명령하느니 뭐 병이 나을지어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이란 말이야. 아직까지는. 근데 우리가 정말로 말씀으로 우리가 병 고침을 받고 싶다면 성경에서 어떻게 병 고치는지 찾아봐야지. 어떤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는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구약에 있는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병을 고침 받았는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생명을 15년을 연장했는지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미리암의 나병에서 어떻게 병 고침을 받았는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신약에 찾아볼까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병 고침을 받았는지, 백부장의 하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까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내가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보기도 하고 예수님이 어떤 그 심령을 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고침을 받았는지, 고침 받은 뒤에 어떻게 했는지, 그것들이 내 안에서 그려져야죠. 할렐루야. 그게 말씀이 가시화되고 영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아팠을 때 어떤 심정으로 찾아왔는지, 혈루병 걸린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는지, 여러분들이 그것들이 그려지고 구체화되어지고 내 안에서 그런 간절함이 왔을 때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연히 이런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고쳐주면 좋고요.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마음에 그렇다니까요.
아, 내가 심장이 안 좋아. 하나님 심장병 고쳐주시면 고쳐요. 능력 주신다고 했는데 고쳐주시겠죠. 이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심장병을 앓았으면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심정이 어떠한지, 그 마음을 깨달아서 왜 고쳐졌는지,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그려졌을 때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사건이 묵상되시면 어느 순간 그것들이 아하 이거구나라는 게 나온다니까요. 근데 우리 그 과정을 싫어해. 그냥 땅 하고 나왔으면 좋겠어. 도깨비의 방망이, 내 기도했으니까 들어주겠지. 그렇게 해서 안 이루어져요. 왜? 내 안에서 형상화되지 않는다니까요. 상상이 되지 않았어. 믿음이 내 안에서 연동되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사실 맞는 말이야. 기도했는데 왜 안 됐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단순하게 네가 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이런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것들을 실제화될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서 반응되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이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내 안에 그릇들이 다 깨져 있는데, 그릇이 깨진 데다가 물을 아무리 부어봐 안 채워지고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릇들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것들이 채워졌을 때, 그것들의 기름을 부어줬을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별로 아멘들이 없으시네요.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말씀을 들으세요. 심각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뻐해야 할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영적 원리를 깨달았잖아 이제 여러분들은. 그럼 뭐 해야 되는 거? 이제 행하면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백날 가르쳐주면 뭐해? 안 하면 말짱 꽝인 걸. 이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내가 어디 아프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아픈 사람만 죽으라고 찾아서 성경 공부해 보세요. 디립다 파보세요. 고칠 때까지, 고쳐질 때까지. 제가 장담하건대 100% 고쳐져요. 왜냐고요? 고쳐질 때까지 하니까. 어렵지 않아요. 아니 맞잖아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100% 고쳐진다니까요? 고칠 때까지 하면 된다니까? 근데 그 기간은 언제인지 몰라요. 솔직한 얘기로. 내 마음에 그려지는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려진 자는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상상하는 힘을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도 상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근거로 그것들을 상상하는데 이루어진다고 못 믿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이 없을까? 주님이 오직 답답했으면 야 겨자씨만한 믿음 봤냐? 너 그거만이라도 그릴 수 있으면 너 산을 옮길 수 있다니까? 그만한 거 하나도 못 그리는데 네 마음속에 그만한 점 하나도 이루지 못하는데 뭘 할 수 있겠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했을 때 딴 거 갖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능력 없다고 책망하지 않았고 돈 없다고 책망하지 않았었어요. 유일하게 책망한 게 믿음 없을 때만 책망했어요. 그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려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5천 명이 넘는 사람 어떻게 먹입니까? 야 너 그것도 모르냐? 내가 이제까지 병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했던 거 너 봤잖아. 근데 그만한 상상을 못해? 내가 이 사람 먹일 거는 상상을 못해? 야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먹여주셨는데 내가 이들을 못 먹일 거 같니? 너 그만한 상상력도 없니? 주님은 그거 책망하셨다니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오병이한테 얘기한 거냐? 그들을 시험해 보려고. 뭘 시험하려고? 믿음이 있나 없나?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이들을 먹일 수 있냐 없냐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 뭐라는 거야? 야 내가 이걸 능히 할 수 있고 너 모르니? 나 하나님이야. 나 예수님이야. 니들 그거를 알아야 되지 않아. 그걸 네가 믿음으로 그리면 일어난다니까. 베드로가 유일하게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조금 좀 무식하긴 했지만 나도 그럼 예수님처럼 물 위에 걸으면 안 될까요? 예수님이 그래 해라. 네가 상상했으니 되지. 믿음대로 되는 거지. 올라와. 불의를 걸으니까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뭘 보니까 육의 눈으로 보니까 또 다시 무너진 거예요.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내가 무리를 걷는 걸 했을 때는 무리를 걸었어. 근데 내가 육의 눈으로 다시금 폭풍을 보니까 다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육적인 존재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눈으로 가지고 바라봤을 때 그 믿음의 눈이 상상이 되어졌을 때 현실이 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 위를 걸었을 때 무엇을 상상하며 걸었을까요? 예수님도 걸었는데 나도 걸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볼 때 좀 이런 식으로 좀 상상을 하면서 보라고요. 그냥 있는 거냐 그런 말씀이 있었다라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렇다 여러분 보고 무리를 걸어라 이런 말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걸 상상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별로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고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만한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리는 걷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고 예수님이 얘기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도 하게 되리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상상력은요
놀라운 일들을 가능케 만드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허황되게 망상되게 내 육신의 것을 구하는 그런 육적인 상상력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영적인 상상력을 그려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늘 우리가 막 공상되어지는 막 적과 꿀이를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나라가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별로 아멘들이 없으시네요. 그 실체가 여러분 가운데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은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제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간다가 아니라 본다란 말이에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 이미 이 땅에 임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건 뭐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졌어요. already 이미 시작돼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야. 우리는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영화라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무엇을 통하여서? 영적인 상상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결부되어져서 말씀을 근거로 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그려져 가는 거예요. 병자가 고쳐지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들이 내 삶 속에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들을 취하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에 있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는 통탄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그려지지 않았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아요. 내 안에 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그거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 그걸 구했으면 좋겠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싶다고요? 그럼 무너뜨리는 환상이 내 안에 그려져야지. 그 믿음이 내 안에 확신이 되어야지. 할렐루야. 그만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라도 있든지, 우리 그것들이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려야죠. 그리고 그것을 취해야죠. 그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 외부에서만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내면에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는 상상력, 그것들을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근거한 영적인 상상력으로 취할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선포하세요. 말씀에 분명하다 한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묵상하면서 분명하게 그것이 내 안에 그려질 때까지 씨름해 보세요. 병이 낫고 싶다? 병자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고치셨는지 묵상하시고, 물질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물질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어떻게 물질들을 해결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걸 찾아내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것이 되어지는 거지. 물론 이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말씀이 되어줘야 돼요. 내 레마가 되어줘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그 말씀이 되어져야지 능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듣고 동의하고 좋아요 목사님 말씀이 옳은 것 같아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말씀이 죽어져 있으면, 그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그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시선이란 찬양 불어가면서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내 안에 영적인 믿음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내 안에서 현실이 되어지는 그 능력을 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있는 것이 내 안에 그려지고 그것이 나의 삶에 비추어져서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것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저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영적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허황된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상상이 아니라 내 안에 영적인 생상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분명한 약속을 믿고 그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그려가며 묵상하며 내 안에서 실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나가는 믿음의 영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실제화되어질 때 그것이 역사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어디에 믿음이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무엇을 근거하고 있습니까? 그저 이루고 싶은 말 나의 욕망은 아니었습니까? 그저 이루고 싶은 나의 육신의 편안함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마음속에 그려가며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비밀이 우리 안에 그려질 수 있도록 주님 영적인 상상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믿음의 능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 말씀하신 그 능력이 내 안에 역사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분명하게 그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보여줄 때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되어주는 내 안에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들 광야 앞에 무너지는 마음들 이제 아버지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의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는지 우리 마음속에 그려가며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영성의 풍부함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영성이 오니 우리 안에 진정한 영성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진정한 영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옛날처럼 이라 옛날처럼 이라 옛날처럼 거바바바바바바 주여 하나님 내 안에 끓여지게 내 안에 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아버지 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비밀들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은밀하고 비밀한 것들이 내 안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하고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세레 야람들서라 웨카라 야들서라 웨카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라바라바라 야들서라 웨라바카라 야들서라 웨카 야라바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라바라와 야들서라 웨카라 야들서라 웨와카라 바바바바바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들서라 웨카 주님 우리 안에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영적인 소망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디사야라와 연들서라 웨카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을 걷어가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웨카들서라 웨카라 야들서라 웨카 능력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영적인 아버지 풍성함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영적인 상상력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진정 원하는 것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분명하게 그려지고 느껴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스바 기도 끝나고 영적인 풍성함은 있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피곤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이 넘어지다 보니 마음도 무너지고 영적으로 더욱더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서 영적으로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과 소망이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반드시 주님 앞에 춤추며 기뻐하며 나가는 것들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들이 현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곤한 가운데 있는데 돌아가서 내일은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온전히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어느 정도 달려왔습니다. 반이 지나왔습니다. 끝까지 주님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을 붙들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